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있어야 그 말씀에 대한 맥을 짚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요, 머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성과 영성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은 계속 지식의 차원에서만 끝납니다. 물론 이게 첫 번째 그게 요소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질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 여기까지 느껴와야죠.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은 살아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첫 번째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의 전체적인 문맥이 뭐냐, 그걸 첫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찬찬히 자세히 읽으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의 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 번째는 그 말씀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키워드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 오늘 성경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뼈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과연 몇 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가 들여다보면 이 단어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뼈라고 하는 단어를 12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힘이 많은 뼈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집단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 민족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뼈 하면 뭐하고 직결됩니까? 생명하고 직결됩니까? 죽음하고 직결됩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뼈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처지가 뼈예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성전도 다 파괴가 돼버렸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 망해버렸죠. 이제는 타국에 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발강가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들의 처지 자체가 바로 뼈와 같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뼈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가? 살았으나 죽은 사람, 그게 바로 뼈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은 7개 교회를 쭉 우리에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그 교회를 7 촛대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7 그 등 사이 그 저기를 누가 다니시는가? 주님이 다니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가?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교회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내기에는 지금 부딪혀야 할 앞으로 미래의 사건과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7개 교회를 쭉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내쳐지라 그럽니다. 죽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왜 죽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 이 에스겔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대교회 너희는 뼈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대 왕국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주전 12세기에 막 일어나서 600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 조그마한 소왕국이죠. 근데 그 도로 교통망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그렇게 활발하게 한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발전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물건이 오고 가는 그것을 잘 하는 나라와 민족이 항상 부를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는데 고대 사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통망이 좋아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바람에 이 사대가 있는 루디아 왕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융성합니다.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영어에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세계적으로 갑부가 있잖아요.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를 영어로 as rich as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rich라고 하는 것은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누구처럼? 크로이소스처럼 부자다 라고 하는 말에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사대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용성했어요. 이솝 여러분 아시죠? 우화를 만든 사람, 그 이솝이 사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 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450m 고지대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에 위치해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이 공격한 것도 없고 내부에서 무슨 적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끝내주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딱 보시면서 너는 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진단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상적인 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 예수가 있고, 교회 속에 성령이 있고, 교회 속에 말씀이 있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기준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영성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너희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뼈라고 하는 진단을 받잖아요.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왜 그 아들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에스겔은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뭐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에스겔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건 에스겔의 두 가지 고백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애언입니다. 우리가 이 애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애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앞으로의 일을,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행에다가 예금하잖아요. 그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누가 맡겨주시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갖다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은 그 말씀을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리말에는 대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나바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나바. 이 나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그 나비된 예언자 선지자가 외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나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바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대상입니다. 그래야 강대상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딜리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도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무엇을 따라? 명령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뭘 하느냐면 대언합니다. 근데 대언할 때 뭐가 나요?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리가 나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소리가 나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야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텔레비나 보면서 나오는 뉴스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소리, 그 소리를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 소리가 나야 되고 내 영혼 안에서 소리가 나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고 그리고 찬송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스겔이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의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 듣고 가시면서 다른 말이 기억나고 가면 설교 제대로 들은 거 아닙니다. 애화나 기억하고 가고 웃기는 말 한마디나 기억하고 가고 성도들이 하도 이제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뭐 딴짓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애화도 쓰기도 하고 잠깐 이렇게 약간 웃기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양념이에요. 그거 붙들고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머릿속에 남아야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박혀져야 그래야 설교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움직일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막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나타나게 되는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제대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1장에 보시면은 그의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게 되는가?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냐면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제사장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전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문제인 것뿐이지. 교회가 빡 터지게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도 빡 터지게 싸우고 계십니까? 다 인간들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파괴됐다, 하나님도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다가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공부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둘 수도 없고 가두어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에 태어났는데 그가 성전이 사라지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면 에스겔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뭘로 쓰시는가? 말씀의 사역자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에스겔을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증거되는 장소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가?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7절에 보시면은 막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틀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한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맞춰집니까? 아마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 뼈끼리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맞춰봤을까? 딱 가서 맞춰보니까 그 뼈가 내 뼈가 아니여. 그러면 내 뼈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살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광? 네, 이것도 이거지만 살림의 꽃을 피우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환상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 삶에 지쳐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치 뼈들이 맞춰지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바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아직 살아야 한다, 너는 나 의지하고 다시 살아라. 뼈들이 맞추어지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가 함께 외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뼈에 뭐가 생기냐면 힘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그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죽이 입히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면 복잡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그런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도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능력 있는 목사님이 여기서 선포하면 그 목사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가 나타내리라.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스스로가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힘이 있고 내 안에 뭔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막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저부터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에스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성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면 에스겔이 대언하면 그때 생기가 움직이고, 에스겔이 대언하지 않으면 그때 움직이지 않는가? 그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박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찾아드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첫째는 물입니다. 두 번째는 흙입니다. 세 번째는 생기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합성이 됐을 때 생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물, 수시로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창조의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신체의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화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치아 아시죠? 이 치아 뼈, 이빨 아시죠? 치아가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나 이번 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갑자기 깨지잖아요. 떨어져 나가죠.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해서. 몸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는가? 이걸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흙, 그 다음에 뭘 불어넣어 주셨는가? 생기라고 하는 말 더 breath of life,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한국말로는 숨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숨 또는 옛날 말로는 기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요소를 자꾸 약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세요. 다시 말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여기 와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성령이 만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로는 약간의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걸 암송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있는 대로 땡기게 돼 있어요. 없으면 땡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확 하고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생기가 있어야 생기가 내 안에 다가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기에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생명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하니까 생기가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가?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살림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은 앞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쭉 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합니다. 세 가지 내용 오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뼈. 행여 우리나라는 마른 뼈 상태는 아닌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이죠, 전 세계 7개 국가를 뽑습니다. 물론 이제 1등은 미국이죠.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영국, 7개 나라를 뽑는데 7개 나라 중에 들어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이 전 세계 경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 뼈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지금 와닿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지금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모두가 다,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요만큼도 가질 수 없는 환경과 구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 공기놀이도 있었고 막 친구들하고 놀던 추억도 있고 막 그렇게 우리들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학교, 학원.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름으로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놓고 그 위에 다른 말로 막 갖다 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로 생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임재하셔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촉촉이 적셔져서 죽었던 영혼들 속에서 살아나는 소리가 나는, 여기저기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려주는 말의 소리가 가정에서부터, 여보 힘들지만은 우리 한번 힘내서 우리 살아봅시다, 살리는 소리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막 살려내는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나오고, 아이들에게도 그래 좀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우리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 한번 견디자.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소리, 교회에 오면은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막 살려주는 소리. 집사님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살아냅시다. 여러분 이 살림의 거룩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생기야 나와서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